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저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좀 길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있는 주시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론을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무관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한 네 편 정도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고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지금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면 전에 쓴 편지에 너에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앞에 편지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해서 학자들은요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있고 또 네 번째가 편지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어디 있어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모습.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상상만 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편지들, 그 당시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요,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을요 어렴풋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당시 교회의 모습은요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도시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문제가 많을까요?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그럼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 초창기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좀 분해해 보면요, 서론과 이게 결론, 그 부분에 조금 부분만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언급해요. 계속 언급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요, 파가 나뉘어졌어요.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나뉘어졌어요. 또요, 이 고린도 도시라는 것은요, 태폐적인 문화가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대로 이런 잘못된 음행이라든지 잘못된 결혼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성도가 서로 간에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요,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나?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도 안 믿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나 우리는 이렇게 따져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나? 우리는요,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에 없었다면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였고요. 그 편지가 결국은요, 성경에 대해서 2000년 후인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요,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그걸 통해서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이렇게 읽고 깨달아서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 이 교회와 개인 신앙의 문제들을요,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더 이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고린도는요, 로마 당시에 좀 이렇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엄청 크잖아요. 그 중에 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손꼽을 수 있는 도시 중에.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는요, 60만 명에 이르는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주 수도가 어디죠? 캔버라죠. 캔버라가 몇 명 살아요? 대략 46만 명 살아요. 2000년 전에 고린도는요, 몇 명이요? 6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세계 4대 도시라고 해도요,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뭐예요? 상업이 이렇게 화려하고요, 또 무역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물질 문명의 이렇게 번영으로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그 당시 이렇게 역사적인 걸 보면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이요, 12개 정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신전이요,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산 맨 위에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디테 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뭐 했어요?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로요, 매춘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 하면요, 정말 타락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요, 뭐가 세워졌어요? 기독교 복음을 받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타락의 온상인 도시 한중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신약 시대에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를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요. 또 전도하러 이렇게 바울은 돌아다니고요. 또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져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친히 썼던 것이요,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숙지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요, 뭐로 써있냐면 발신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뭘로 들어가냐? 문제를 들먹여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분쟁.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글로에의 집사람, 이게 뭐 이렇게 종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들어요.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글로에라는 것은요, 이방 이름이에요. 이방 이름. 이 글로에라는 것은요, 이방 농사의 여신 데메텔이라는 사람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글로에라는 것은 이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추하는 게, 이 글로에는 어떤 사람인가? 이방신을 섬겼지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종이 바울에게 종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교회는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된 교회인데요, 거기에 분파가 몇 분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눴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초창기 세웠던 사람. 그래서 그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바울 다음으로 세워진 이 아볼로 교역자, 이 사람은요, 말이 유창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젊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좋아하는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또 베드로, 게바는 누구예요? 기독교의 중심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수장.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가 있었고요. 또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추종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요,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치 이렇게 교회가 갈라질 위기까지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써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을 추종하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너희는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합해라. 그게 견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출신이나 회사, 또 교회 혹은 교파를 자랑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하면 하나님이 너 무슨 파냐, 무슨 교파냐, 너 누구에게 속했냐, 그거 따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는 것은 오직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냐, 그것을 판단해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리가요,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지옥문에 있는 거예요. 지옥문. 그곳에 이제 지옥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웨슬리가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지옥에 천주교인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 말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지옥에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장로교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럼요. 있고 말고요. 그냥 웨슬리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파들은 다 있지만 자기 파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파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지옥에 감리교 사람들이 있습니까? 감리교 사람 없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천사가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웨슬리는 이게 실망을 하고 이제 천국문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도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천국에 천주교인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아해서 그럼 우리 감리교인들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웨슬리는 물어봐요. 아니 왜 천국에 이런 교파들이 없습니까? 그럼 어느 교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무슨 파, 무슨 학파, 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파로 나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냐, 그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파가 나눴잖아요. 많이 파가 나눴잖아요. 그런 파들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파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이고, 그 교파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교파라면요, 우리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나눠졌을까요? 왜?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나눠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파가 나뉘어지고 또 성도 간에 이렇게 나눠졌던 마음들, 이것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왜 나눠졌어요? 나눠졌다면 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3절에서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시는 주시니라. 예.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이렇게 아볼로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형편없고 또 사도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판단하면 그 의롭지 못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판단해서 비판해서 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네 이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몇 개 세웠어요? 하나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파가 몇 개예요? 침례교, 장로교, 또 뭐예요? 성결교, 순복음교, 감리교.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이 장로교,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도 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몇백 개 돼요, 몇백 개. 합동, 뭐 통합, 한신, 대신, 개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실 거예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럼 이게 왜 수백 개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왜 나눠졌을까요?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비판이에요. 판단 때문에요. 저 사람 나랑 달라. 뭐 행태가 달라. 예배드리는 방법이 달라. 찬송가, 복음성가 달라. 서로 자기 것이 옳다면서요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왜 비판해야 되는지? 우리의 비판, 우리의 판단은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판단을 원어로 보게 되면 편견이에요. 우리는 편견 때문에 판단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구분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뭐예요? 지나쳐서요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아볼로파는 바울파에 대해서 바울파는 아볼로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것 자체가 서로 비판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누가 한다고요? 주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나중에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칭찬한다. 이 뉘앙스는 뭐예요?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책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쪼개는 거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나 때문에 내 공동체 모임이 분열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게 돼요. 네가 뭔데 내 교회를 내가 피값 주고 산 교회를 나눴냐? 네가 뭔데 비판했냐? 네가 뭐 때문에 판단했냐? 그래서 너를 책망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성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지 서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이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그냥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만큼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게 오늘 중요해요, 메시지.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그래서요, 오른 본문에 보면요, 교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6절, 18절, 19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이 교만이 뭘까요? 이게 예레미야 1장 15절이나 또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 우리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걸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요, 설교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 전하는 거지, 여러분 책망하고 여러분 비판하려고 이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주시는 말씀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모든 말씀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가 교만이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용서해라. 그 말씀 우리 수도 없이 들었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는 뭐예요?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돼요.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 이 말씀에 비춰보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약하게 되는 게 겸손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는 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서도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영광을 받기 원했어요. 축복받기 원했어요. 형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도가 된다는 의미?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2000년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였어요? 2000년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였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무 장작 위에서요,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데 왜 죽기를 각오한 너희들이 지금 왜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분쟁은 사라진다는 거야. 교회의 싸움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결코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 이제 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재밌는 말씀이라기보다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다시 말하면 이것을 번역하면요, 더 쉽게 번역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내가 전도한 그 신자 한 사람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의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됐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페리카 다마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깨끗하게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게 그게 뭐예요?
뭐 우리가 뭘로 청소하죠? 걸레. 바울은 걸레가 됐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걸레가 됐다는 거야. 나 짓밟으라는 거야. 나 넘고 넘어가라는 거야. 난 교회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난 교회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걸레가 되겠다는 거야. 찌꺼기는 뭐예요? 찌꺼기, 몸에 나오는 때와도 비슷한 거야. 때를 누가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게 정말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뉘죠? 서로 걸레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정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서로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요.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지고 갈라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걸레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야. 너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 죽기까지 작정했잖아. 죽기로까지 작정했잖아. 근데 왜 걸레가 못 되는 거야? 왜 찌꺼기가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야. 좀 오늘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의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야.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거야. 죽기로까지 다짐했던 사람이 왜 그거 하나 못하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티칸 성당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곳으로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이 성당은요, 콜로세움을 헐어서 세운 성당이에요. 콜로세움은 뭐예요? 2000년 전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서 사자밥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무덤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에 교회 건물들이 세워진 곳은요, 다 뭐예요?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의 공동묘지. 그래서 십자가는요, 공동묘지를 의미해요. 공동묘지.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죽음과 희생을 의미해요. 이게 어디에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호주 교회들 보세요. 옛날 교회들. 교회에 보면 십자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항상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예. 십자가를 왜 세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희생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그게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바울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본받을 것을 말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내가 걸레가 되고 세상에 더러운 찌끼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분열은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 그 교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요, 동서 철학을 두루 섭렵한 정말 앞길이 형통이요 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모든 삶을 다 접고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걸레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걸레가 됐어요. 찌꺼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았을 때 한 생명 한 생명은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변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간디는요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데려온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 있다 오십시오. 한 달 있다. 아이 어머니는 이상했지만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있다가 다시 간디에게로 갔어요. 근데 간디는 또 한 달 더 있다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의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고 기다리다가 다시 한 달 후에 찾아갔어요. 그때 간디가 아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애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러자 아이가 대답해요. 네, 선생님, 절대로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간디는요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 단 한마디 말을 해주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년의 어머니는 간디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말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탕을 먹고 있는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끊은 다음에 아이에게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뭘 의미하죠? 말을 잘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헌장이라는 글에 보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말보다 행동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공부하지도 않고 또 책 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책 보라 하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 부모가요.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형편없이 들으면서 자식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의 믿음과 신앙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도의 간디처럼요.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말뿐인 성도,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집사, 말뿐인 장로, 말뿐인 목사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목사, 진짜 집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뿐인 성도,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집사, 장로, 목사가 아닌, 또 가정에서도 말뿐인 부모, 말뿐인 교사가 아닌 정말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부모, 진짜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친히 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 내주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뿐인 성도, 말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직분자가 아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뿐인 부모, 말뿐인 교사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